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 엘리트층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목수라는 거죠. 그런데 병들었던 자, 나병 환자들, 못 듣고 못 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마음 상태, 심령 상태가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자. 시편 42편 1절로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 한 병 사도 돈을 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면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까 옆에 물이 있는데 못 보던 것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내 안에 답이 있다, 이런 책 제목이 내 안에 답이 있다. 그 말에 그 책의 내용은 내가 변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남편 변은 안 변해요. 아내 보고 변은 안 변해요. 내가 변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답은 성경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기가 먹었어요? 안 들리니까 말 못하는 거죠. 말 더듬을 수밖에 없죠. 안 들리는데. 기가 먹고 소리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해요. 들려야 말을 하죠. 31절로 3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시돈은 저 이방 땅이에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신 곳이죠.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소리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안 들리고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손짓 발짓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신들 낫게 하고 말 못하면 말하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말 못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말하고 듣고 하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 봐도 몰라요. 뭐 하나님의 역사냐, 사람의 노력이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온 참 잘한 건데요, 32절 말씀 다시 보죠.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나와. 자, 이런 사람을 철학관에 데려가면, 인간을 많이 연구해서 철학관에 데려가면 장명회라 그래요. 이름 바꾸어야 되는데 이름이 잘못됐. 저 대구 지역, 대구 그 신천대로를 이렇게 지나면서 전에 보니까요, 건물이 크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치면 다 나올 거예요.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건물에 막 크게 써. 이름 잘못 지어서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관 찾아가 이름 장명해라. 이런 사람을 무속인 데려가면 신내림해야 된대요. 내림굿 해야 된대요. 이런 사람을 절간 데려가면 천도제 지내야 된대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참 잘한 거, 예수님께 데려왔대요. 참 데려온 사람들에서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우리를 쉬게 하고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 문제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데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낫는다거나 확신 가지고 안수를, 기도를 요청했어요.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권능자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히브리어 라파는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칠지 못할 질병 없죠. 죽은 자도 살리신 창조주신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했는데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 참 잘한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살리고 치료하셨죠. 왜? 병들어 있으니까요. 자,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 데리고 떠나셔서 치료해 주셨다. 3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사람 동민들 다 모여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다 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아이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따로 하신 경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따로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나 혼자만의 시간, 주님과 마주 앉아서 깊은 대화하는 시간, 나 홀로 앉는 시간,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들이 꼭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실도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실인 사무엘을 주시고 5자녀를 더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걸어가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홀로 있는 시간에 받았거든요. 따로 있는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예요. 예수님의 치유인데 33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양귀에 예수님의 창조의 손가락을 넣으셨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석증, 메니에르 기에 대한 질병이 와서 우리 문민혜 장로님이 소개해 주셔서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몇 번 받고 CT, MRI 다 찍고 했잖아요. 메니에르 이석증 메니에르가 왔다 그랬어요. 그 선생님 보고 왜 이렇게 왔습니까? 이유는 열 몇 가지 된대요. 과로해도 오고 스트레스 받아도 오고 여러 가지. 언제 났습니까? 어디에 저 조용한 데 가서 무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났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요, 한 2, 3년 동안 막 죽다시피 했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토하다가 딱 정신 잃으면 죽겠구나 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그 현상이 없어졌는데요, 주님의 치유, 주님의 치료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혀에 손을, 예수님 손을 대셨는데 3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벌써 한 40년 전이죠. 저희 장모님이 어느 기도원에 가 계시다 해서 밤늦게 제가 좀 가서 뵈야 될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녁 집회 끝나고 막 이제 막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부흥사 되시는 분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환자 나오라 해서 혀내밀어 하고 자기 침 탁 뱉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그래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시고 귀에 손 놓고 침 뱉고 안 하고 그냥 네 믿음대로 나아라 해도 낫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사람 믿음 상태에 따라서 주님은 치료한 방법이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에바다 하시니 그랬어요. 에바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대요. 탄식하신 예수님인데요, 34절 말씀 볼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탄식이란 말을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스테나조란 단어인데 슬퍼하다 이런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못 보고 말 못하고 귀가 못 듣게 되는 그걸 탄식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안타까워하신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해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속으로 탄식하셨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저 박용배가 좀 엎드리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저 아무개 장로가 좀 하나님 생각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속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 장례식 무덤 앞에서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탄식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38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했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즐거움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찬양곡으로 만들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바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34절 말씀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에바다 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제가 아내랑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이제 신방 가거나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다가 이제 목적지 도착했잖아요. 그때 제가 열려라 참깨 이러면 집사람이 쿡 찌르면서 그 말 안 해도 열려 열려라 참깨. 기도의 입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이 찬송의 입이 열려야 되고요, 예배의 입이 열려야 되고요, 감사의 입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주고 힘 빠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 막 싸우고 예배만 집에 가서 보자 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시고 살려야죠.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외우기 쉽죠? 이사야 22장 22절 다윗의 열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서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 반대로 사탄은 모든 거 안되게, 뒤죽박죽 안되게 하는 게 사탄인데, 예수님은 모든 거 잘되게 하시는 분인데요,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금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시비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안 들리고 말 못하다가
소리 막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말을 막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말하게 해주셨고 들리게 해주셨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엉망지약으로 벌써 멸망받아야 되고 정신병원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저를 은혜 주셔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말세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소아시아 7교회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 교회마다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마칠 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귀 다 있잖아요. 이 귀가 사탄의 소리를 듣냐 성령님의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 넣으니까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내가 넘겨줄게 하고 돈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처형당하는 걸 보고요 목매 자살해버리거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와서 나는 마귀인데 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게 너 예수 팔고 자살해주고 절대 안 속죠. 그럼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생각으로 역사해버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고 축복된 생각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잡혀버리면 끝나요. 멸망해요. 마귀는요, 오늘 좀 잠시 후에 제자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녹화합니다. 유혹자가 와서 녹화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도 밖에서 녹화해요. 마귀에게 문 열어주느냐 예수님께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저 사람은 속은 그렇지 않는데 말이 저래. 그렇지 않아요. 늘 음담패설라서 음란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늘 남을 비판하고 남 막 그런 사람은요 그 속에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지내면 망해요. 늘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만져주심, 에바다 했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귀에 막 손가락 넣으시고 혀에도 만져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저도 많이 아파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주님 저 좀 만져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새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널리 전파하니 그랬거든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했는데 왜? 막 환자들 보면 예수님 사이 바쁘니까 말하지 마. 근데 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예수가 답인데, 기도가 답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헤매고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81년도 소명 받았을 때 저 학력이 없으면 못 가요. 저 말할 줄 몰라. 저는 말 못해요. 저 같은 남자끼리 말 못하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래요. 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